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에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천인 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기저기에 나보다 고수가 있다, 상수가 있다, 나보다 한 수 높은 사람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일까요? 코로나 때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춥고 눈비 같은 그런 것도 오는데 조그마한 중고양이 하나가 저기 요양원 옆에 그 소나무 꼭대기 중간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쟤는 올라갔다냐 하는데 예웅예웅 하면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내려와서 뭐 굴 같은데 어두운 데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눈비를 다 맞고 야옹야옹 하면서 안 내려와요. 그 추운 때. 그래가지고 아마 요양원에서 119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안 내려오니까 좀 내려주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이 좀 접근하거나 이렇게 잠자리 뜰 채로 잡으려 하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지 아니면 사람 없어도 안 내려온 거 보니까 도대체 왜 고양이가 소나무에 올라가 있다냐. 며칠간 거기 올라가서 야옹야옹 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죠.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려 하는데 사람 무서워서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고 도망가니. 119에서 와서 이렇게 잠자리 뜰 채로 잡으려고도 못 잡고 그래서 그냥 갔죠. 며칠이 됐어요. 며칠이 됐는데도 중고양이인데 어미를 찾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지 계속 거기서 애옹애옹만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내려왔어요. 도대체 누가 저 고양이를 끌어내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며칠이 지났으니까 고양이가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 나무 밑에다가 맛있는 것을 누가 고양이 밥을 놨어요. 무서워도 아무튼 먹어야 하니까 고양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 밥을 보고. 참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만 했지 그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하여간 인생 도처에는 고수가 있습니다. 상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다루시고 엘리야에게 비법을 인생의 고수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하면 대표격으로 엄지척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율법하면 모세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두 인물을 만난 것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말씀과 선지자 대표격이죠. 그런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힘없이 갈멜산의 능력의 선지자는 어디로 가고 힘없이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히 알았다. 이제 쉬어라. 너는 할 거 다 했다. 거기까지다. 너 말고도 다른 사람 내가 세울 것이니 너는 이제 됐어. 알았어. 라고 할 법한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힘을 주사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동굴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세계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이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대답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 온 이유가 무엇냐가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위로를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 혼자인 줄 알지? 아니야. 너는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기쁘게 그 사명을 얻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이 중에서 그 7,000인에게 7,000명이라는 데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 7,000명이 모인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광주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큰 교회가 광주 화정동에 있는 베델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베델교회,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베델교회가 아마 1,500인가 2,000이 안 됐어요. 여러분 베델교회 한번 와보셨죠? 제 결혼식 때 거기서 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본터에 한 2배쯤 잡으면 됩니다. 거기에 1, 2층이 꽉 찬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7,000명이죠. 진짜 개미떼같이 생각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데 혼자가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숨겨두셨다는데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에게 무척 힘이 됐겠죠. 또 아람 왕 누구를 세워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를 감당케 하라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외국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만국을 경영하고 있어.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거 내가 해. 그거와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7,000명을 예배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게도 좀 그렇게 짜릿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힘을 얻게 하고 새 소망으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좀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대답은 야, 너에게는 이미 내가 너를 더 아끼고 함께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그걸 왜 몰라? 여러분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요? 안 느껴지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게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7,000명이 곳곳에 있다는데 보여야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7,000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예전에 서양은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높은 분에게 손에 살짝 입을 맞추거나 발등상에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진심으로 당신을 공경하고 나는 우러나는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아니고 억지로라도 경배하는 일도 거부한 그런 충성되고 순수한 7,000명을 남겨뒀다는 뜻입니다. 그 7,000명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나 혼자만 이 믿음의 길을 거는 것 같고 혼자일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7,000명 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동지들을 반드시 붙여놓으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not alone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야. You are not alone.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혼자가 아닌 믿음 자료를 대부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서 어디를 많이 봤냐면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였습니다. 심지어 총회에서도 가결을 하여서 국민의례화 제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사람들이 혼자요? 아니요.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옥중에서 저항하며 고초를 겪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야원 목사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양원에서도 소수이지만 동참하여서 멀리 구례에서 움막 쥐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진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놓으셨어요.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만나게 하사 충분히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안 믿는 직장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믿는 사장님, 안 믿는 간부, 상무, 전무, 부장, 과장 다 안 믿거나 불교이거나 다른 종교인데 그동안 회사에 해왔던 암묵적인 일들, 뒷돈 받고 봐주기 해왔던 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가니 이런 불우한 일에 나는 동참하기가 싫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상 믿는 자로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라면 어떤 사태 벌어질까요? 그렇죠. 왕따는 기본이고 이제 어려운 업무가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회사가 해왔던 일이고 지금껏 지켜왔던 불문율이니 따르라.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것 없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런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힘겨운 동지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눠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직한 일들은 번지기 마련이에요. 예컨대 출장비 여기서 서울 가는데 10만 원을 줬다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3만 원을 남겨서 탁 나머지는 반나방이 하나 꿀거 간다. 올해 출장비니까 그래 왔다. 출장비를 아껴서 그게 내가 아껴서 한 거지 고생해서 한 거지 왜 회사에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출장비에 대해서 남은 것이니 회사 돈이니 반납이야.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떳떳하고 깨끗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반납을 하네요. 뭐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너만 그러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면 어때 된 줄 아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한도 내에서 쓰게 되죠. 머리 좋은 사람 또 그럴 거예요. 있는 한도에서 10만 원이 나면 10만 원을 꽉 채워서 다 쓰고 쓰리라 라고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정직한 문화가 자리 잡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어렵죠.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있고
우리는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어서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나요? 왜냐? 신사참배 안 하면 일단 감옥 가는 건 고사하고 집안의 생계가 끊기니. 일본 사람들은 참 집요했습니다. 그냥 신사참배 안 하면 그 사람만 감옥 가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고구조사를 해서 그 가정의 생계를 끊어버리고, 아들들이 있다, 장성한 아들들, 장정 이상의 아들들이 있다면 군인으로 끌고 가고, 그 산 증인이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 밥줄만 끊겨도 우리는 벌벌 떠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7,000명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동지들이 있었다고요. 주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거나 밀어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100% 막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고요, 끌어내리려 하고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님을 보이시며 그 믿음을 걷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도 있는 것 아시죠? 믿음의 동지로 함께 했는데 어느 날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세상으로 떠난 사람.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뭐 많이 있지만, 가룟 유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그 아픔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데마는 나와 함께 갇혔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의 사역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로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했는데 결국 말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도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대로 하면 굶어 죽을 것만 같다,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마음에서, 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세상에 살아왔던 관성에 따라서 죄악으로 점점점 주 안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데마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7천인이 돼야 돼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7천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 참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데 그 기도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인. 부산에 가면,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부산을 모르니까. 부산 지역의 중심이 서면인 것 같습니다. 서면, 부산에 서면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서쪽의 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산 중심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서면에 시장이에요. 시장 골목으로 막 일방통행이고 뭐 두 차도 비기 힘든 그런데 막 가서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나? 그냥 완전히 시장이에요. 좌판 시장 막 있고 사람들 막 오토바이 받쳐놓고 막 그래요. 막 내비 찾아도 잘 안 나오고 겨우겨우 이제 다시 찍어갖고 막 보고 찾아갔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시장통 가운데. 그래서 갔는데 교회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우리 교회만 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주차할 데도 없어요. 마당이 조그만해요. 근데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부 부목사님이 와서 안내를 해주더만요. 그래서 가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 직원인가 한 분이 오셔서 아이고 여기서 기다리십니까? 넓은 데서 기다리시죠 하면서 넓은 데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딱 앉아서 여기서 넓은 데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같이 만나기로 한 부산 지역에 이상북 목사님이 오셔서 딱 만났는데 아이고 형님 그러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시겠지 하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깜빡 속았죠. 뭐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정체를 안 밝히고 아무튼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통합축교회인데 그분이 목회를 23년째 하고 계세요. 이제 한 6년 남으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첫 사역지래요. 담임 목사로 첫 사역지인데 23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됐냐? 아니요. 부산에서 큰 교회 하면 세 교회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수영로 교회, 두 번째는 호산나 교회, 세 번째가 부전교회입니다. 부전교회 합동측인데 부전교회도 엄청 커요. 근데 부전교회가 더 숫자가 한 5,000명쯤 늘어나서 옮겼어요. 거기에 있는 데서 시장통에서 옮겼어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 넓은 교회를 누가 들어올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를 들어올 만한 규모가 없죠. 교회가. 근데 입찰을 한 세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안 됐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고 또 선교 큰 단체에서 하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자유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통합축교회. 어떻게 됐는 거 했더니 참 하나님은 말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떠나간 교인 인수하려면 얼마에 우리에게 넘기랍니까? 그러잖아요. 얼마.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거래를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부전교회가 딴 데로 가서 교회를 지을 거니까 우리가 여기로 들어오면서 부전교회 건축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얘가 다른 거예요. 얼마에 주겠습니까 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건축 헌금을 우리가 당신 교회에 얼마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좋게 흥정했던 거예요. 180억인가 최하로 낮춘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억까지 드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아 우리는 110억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부전교회에서 좋은 가격에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그 전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부전교회 옛날 자리로 어마어마한 터예요. 엄청 넓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 2배 이상은 돼요. 기 넓이 의자 수만 해도 한 2,000명은 앉겠어요. 그런 교회를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넓은데 성도수는 조금 있으면. 그런데요, 그 부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너무나 좋은 곳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왔으니까 이제 한 6, 7년 되죠. 7년 되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찬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 자리에 있으려고 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 조용하게 담임 목사인 저한테만 옛날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 그곳으로 가고 싶은 분은 저한테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49명이 썼더래요. 자기에게 명단을 보냈더래요. 그 49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부목사에게 이 사람들은 옛날 자리로 가시기도 하신 분들이다. 그러니 부목사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부목사님이 데리고 모시고 갈 분들이니 신경 써서 준비하라 그랬대요.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기회를 줘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49명인데 다 안 가고 한 30몇 명이 갔대요. 15년 된 부목사님을 그 교회로 보내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그리고 한 5년 동안 5억을 지원해주고.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 비법이 아니라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몇 수가 아니라 고수한테 배웠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신구나.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년 목사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사 위로를 받고도 남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걷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주 중에 참 놀랍게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7천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 또 능력이 가득해서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그 7천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못 봐서이지 요소요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그 7천인을 붙여놓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나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 혼자인 것만 같아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놓으셨고요, 도와주시고요, 이끄십니다. 함께하는 믿음 7천인이 되는 사람들, 오늘 2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하나님이 7천인을 남겨두신 것이 밖에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만 그것도 있지만 이제 엘리야에게는 7천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습니다. 그의 후계자. 기쁘게 그를 따르게 하여 그의 능력을 받게 하고 이어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7천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신실한 동지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 7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월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은연중에라도 그 7천인 중에 하나인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붙여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를 먹이고 입히며 인도하사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소망과 위로 주시고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혼자인 것만 같고 때로는 힘겹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 삶의 현장, 무더운 이 폭염에도 그렇게 지켜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